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와 이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발람을 꾸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에피소드는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 앞에 발람이 넘어지려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발락으로 하여금 발람에게 욕심이라는 유혹, 다시 말하면 이 욕심은 자신을 높이려 하는 교만한 권력욕과 자신의 것을 쌓으려는 재물욕이었습니다. 이 욕심은 발람의 마음을 심하게 요동했습니다. 사실 이 욕심의 유혹은 발람뿐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욕심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살짝 되짚어 보면요, 이스라엘을 저주한 모압 왕 발락이 당시의 용한 비자술사이자 점쟁이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에 발람은 발락 앞에서 아주 정중하고 젠틀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유혹합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더 많은 신하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로 오면 큰 명예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돈이든 지위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발람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요, 18절 말씀에서 아주 멋지게 거절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점쟁이였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점쟁이였나 봅니다. 당시에 웬만한 신앙인들보다도 훨씬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말씀이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발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뭐라고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멋지게 거절을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것이죠. 발람의 마음의 욕심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이처럼 무섭고도 집요합니다.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유혹에 발람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다음날 발락에게로 가려고 짐을 챙겨서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이 유혹으로 하여금 흔들린 발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마음은 그 마음 안에 이미 자라고 있었던 욕심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분간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이런 것이죠. 욕심에 눈이 멀면 가족들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욕심은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마저도 잊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두려워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며 계속 앞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멈춰서기를 세 차례.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한데 발람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급하게 여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나를 세 차례나 때리십니까? 내가 여지껏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욕심에 눈이 어두워 나귀를 때린 것도 모자라 내가 지금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은 자라면서요, 자신을 평생토록 태우면서 섬겼던 나귀마저도 죽이려 하는 죄악으로까지 자란 것입니다. 죄악으로 자란 욕심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렇게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바로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3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꾸지람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나귀를 죽이려 한 발람에게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손에 들고 있던 칼로 발람을 베었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귀에 순종하지 못한 태도는 자신의 주인인 발람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욕심의 눈이 먼 발람은요, 나귀가 길에서 벗어난 것,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칼만 있었더라면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발람은 참 다행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날은 돌아가겠나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길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욕심의 길에서 돌이키겠다는 다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가던 길을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왜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계속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발람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은,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발람은요, 발락의 그 유혹 앞에 넘어져 부귀 영화를 누리길 원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발람이 가도록 하시면서 그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 원수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은요, 결국엔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 돌이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집요하게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전략은요, 더 높은 것, 좋은 것,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최고가 아니고 최선의 것이 아닙니다. 최선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차선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혹하며 말합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와 물질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것이죠. 아무리 지금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다 놔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차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차선의 것을 손에 쥔다고 해도요,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순간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술수 앞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그래서 그 유혹 앞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경계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